네. 오늘 제목은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신 여호와.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원래 창세기 26장을 거의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읽으려면 2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일부만 읽었어요. 자, 여러분 특징.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으로 딱 뱉었다. 그러면 다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을 딱 뱉으셨다. 다 이루어지는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득 차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게 되게 많아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구가 이제 24시간이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막 365일 있잖아요. 이게 계속 돌아가요. 맞죠? 물론 365.25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인생에 이제 이게 주기가 쫙 계속 돌아가요. 우리가 여러분 뭐 동지 하지 이런 거 알죠? 뭐 춘분 추분 이런 게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특징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 말씀 받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맞죠? 말씀을 이게 나의 것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나의 말씀으로 잡을 때 이것이 우리의 영혼, 우리 생각과 마음, 우리의 골수와 관절, 우리 모든 것을 치유하고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오늘 예배드리러 딱 왔는데 그러면 뭘 잡아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잡아야겠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잡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의 것이 되는 것을 이게 잡는 시간이에요. 잡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 이거 잡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인생을 딱 가지고 살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잡는 시간이라면 이제 뭐예요? 이 잡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잡았던 언약을 일주일 동안 사는 예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이요. 오늘 예배당 나가는 딱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요. 예배 드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잡았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삶에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누리고.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예요. 근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릴 때 말씀 딱 받고 저 말씀하고 나하고 별 상관없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이제 다 쪼아가요. 이게 4가지 밭 비유가 나온다니까 성경에도. 여러분 밭의 상태, 여러분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상태가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같으면요 마음 다 닫혀있다. 말씀 다 튕겨내. 사단이 다 쪼아가요. 가시밭이다. 막 상처 많고 막 여러 가지 있다. 돌짝밭이다. 막 쓸데없는 생각 많다. 막 이런 염려 많다. 이러면요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럼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많은 상처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그것을 제거하는 말씀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안 붙잡으면요 목사님이요 예배가 온전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은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좀 마음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꼭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배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와 싸웠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혹시 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해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화해하고 용서해라 되어 있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미움과 분노가 자라나면 뭐가 돼요? 살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화해한다 용서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주기도문에 가르쳐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기 원하셔 오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먼저 이 복음을 적용 안 하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럼 마태복음에 예수님 직접 얘기해요. 네가 만일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 안 하실 거야.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목사님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막 누가 이렇게 해서 누가 저렇게 해서 꽁 하고 걸려있고 누구 잘못 그러면 여러분 잘못 한 개도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 나는 털어보면 나는 죄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막 걸리는 사람이 있다 문제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이걸 해결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예배가 안 된다니까. 예배가 안 되고 인생이 안 사라져.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 인생이 안 사라집니다. 왜요? 말씀을 못 받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져. 말씀은 듣는데 그래 하고 내 사는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러분이 오늘 와서요 예배를 그냥 잡고 잡는 척하고 대부분 여기서 척을 많이 해. 그리고 실제로 할 때는요 내 맘대로 다 산다니까. 내가 주인 돼서.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점점점 우리 랩런트들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자꾸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님 아들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이러고 뒤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사실 우리가요 너무 오랫동안요 제가 이제 목사님 그래서 이중생활 삼중생활 너무 많이 했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하나가 아니야.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삶은 안 그래. 그게 여러분 모든 비극의 시작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주신 말씀은 내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 비가 내리면 비가 이 땅에 모든 식물에게 내려서 그 열매를 맺고 이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께 안 돌아가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형통한대요. 여러분을 형통케 할 수 있는 말씀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어요. 근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했단 말이야. 가나안 땅 주겠다. 그리고 자손, 후손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후손,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복은 결국 요걸 얘기한 거예요. 네 후대를 통해 그 땅에 누가 올 거다? 그리스도 올 거야.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요 사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알아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게 많이 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하는 거, 목사님도 많이 하는 거, 음불이 뭐라고요? 맞아. 은근히 불신앙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척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척. 네 하나님 그래놓고는 뒤에서 또 딴 생각하고 있고. 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음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네. 근데 아브라함의 장점이 뭐냐면
자기가 은근한 불신을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 말씀 속에 깨달아요. 그래서 바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응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이게 딱 왔을 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요, 사실은요, 창세기 이제 22장에 사실은 보면은 이 음불이 완전히 완전히 박살난 사건이죠. 사실 이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이미 그 흑암이 깨졌어요. 자기 나이 100살, 아내 나이 90살, 생리도 안 하고 아기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요,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번제로 칼로 찔러서 내게 제물로 바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양 집사님, 희주이지 라이언이 중에 라이언이가 막내니까 제일 예쁘니까 라이언아 상처받지만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드린대요. 맞죠? 여러분, 그게 우리 주연이 바쳐라 되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믿었냐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어. 네 아들 이삭과 함께 뭘 하겠다고요? 언약을 맺을 것이다. 주영이 막 드리라는데 내가 드릴 수 있겠냐고. 근데 네 아들 주영이와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얘랑 언약을 맺으면 얘가 살아있어야 돼, 죽어야 돼? 살아있어야 되지.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얘하고 언약 맺어야 되면 얘를 제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완전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이 생겨요. 요때. 그 저는요, 요런 믿음을 누가 봤냐? 이삭이 본 거예요. 이삭이. 이때 이삭이요, 아버지, 여기에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제사드릴, 우리가 예배드릴 재물은 하나님께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때 자기 대신 죽는 순양, 누구를 얘기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평생 동안 가장 문제없이 지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만 잡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삭이 말씀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자,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은 바로 누가 올 땅이에요?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를 떠나야 된다, 떠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절대 떠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매일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놓고 우리가 얘기한 393 기도 이런 거 있죠? 복음 누려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 여러 번 말로 하자면 거기에 뭐 하라고요? 항상 거주하라, 거해라, 거기서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요구하면은 승리한다니까. 그 내가 랩런트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매일 요거부터 먼저 하고 요 안에서 하루 동안 살아야 되는데, 복음 실컷 딱 받아놓고는 딱 이건 뭘 얘기하냐,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손님 삼고 내가 주인 돼서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래, 자꾸 성경은 요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로 오라 이 말이잖아요. 여기로 가지 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먼저 하는.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살고 있을 때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흉년이에요. 흉년은 뭐예요? 한마디로 땅이 말라버리는 거지. 곡식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딱 왔는데, 이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이 왔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똑같이 흉년이 왔는데 그때 그랄이라고 하는 그랄 땅에 살았어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그랄 땅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아베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블레셋 족속들도 성읍 도시국가였어. 그러니까 도시국가니까 블레셋 족속이지만 자기들끼리 힘을 합해갖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랄 땅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는 도시인 거예요. 맞죠? 근데 거기에 누가 간 거냐? 이제 사실은 이
이삭이 한 거예요. 근데 이삭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거 여기 주보 있는 거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은 애굽에 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네 불신앙하지 마. 불신앙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 네가 주인 돼갖고 네가 막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아, 흉년 났으니까 네 짱돌 인본주의 쓰지 마. 네 계산 때리지 마.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은요, 문제 딱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찡 하면서 자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아니면 이제 자기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내게 하는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복음 누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봐. 복음 안에 있어봐. 이거 해봐. 이 얘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네가 이거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이거 누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주신 복음 누리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하나님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함께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이거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은 그냥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끄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복을 주는데 여기 뭐라고 됐냐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요 이거 딱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를 하자면 그 말이에요.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니까 너는 그 언약 안에 거해라. 다시 말하면 네가 그리스도 누리고 네가 세계복음화 언약 분명히 받게 될 거니까 너 딴 데 거하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네 짱돌 굴리지 말고 네 계산 때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 그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어릴 때부터 습관했다고 문제 생기면 뭐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을 점검해야 돼요. 요거. 마귀에게 속는 건 아닐까?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내 죄가 뭐지?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된 게 뭐지? 이거 조금만 질문해보면 당장에 보여요. 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하나님 떠나 있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죄구나. 이게 보여요.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안 보이면요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요. 아까 있잖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랬는데 지시한 땅, 하나님 보내신 땅에 거주 안 하고 내가 막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비슷한 거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 안 받으니까 이제 그러면 정처 없이 어떻게 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재?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가서 여기 또 안 되면 또 여기가 아닌갑다 하고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겠죠? 또 여기다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여기가 내 마음에 아니겠다. 그래서 다녀야겠죠. 그걸 떠돌이라 그런 거예요. 왜 떠돌이가 되냐면 여기서 응답을 못 받으면 떠돌이가 돼요, 인생이. 목사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이 목사님은 뭐냐면 난 뚝심남이거든. 뚝심남이라는 게 뭐냐면 목사님 되는 것도 없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막 이런 거 많았는데 사실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냥 딱 하나 앞에 기도했어요. 뚝심. 뚝심 딱 가지고 그냥 이 자리 딱 있으면서 뭘 했냐면 요걸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해보세요. 오늘 요 앞에 있는 거는요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어. 농사. 근데 농사하기 전에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하나님 말씀에 뭐했다? 순종하는 실천을 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땅에 거주했는데 하나님이요 농사를 짓는데 100배, 하나 심었는데 100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복을 주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아주 큰 거부가 될 만큼
하나님이요 역사하신.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당했냐? 시기 질투를 당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인터넷에서 딱 봤는데, 당신이 가난하면 그 사람은 당신을 가볍게 여길 것이다. 당신이 좀 중간 정도 살면 그 사람은 당신을 무시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성공하면 그 사람은 당신을 시기 질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이 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었어요. 사람은요 전부 다 창세기 3장이라 남이 잘 되면요 그래요. 겉으로 표현 안 해도 남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요 딱 걸려버려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딱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딱 모르면요 계속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 뭘 원하시지? 이런 질문할 수 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진짜라니까. 거의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질문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네, 안 하고 뭐 하냐? 하나님 뭘 원하시지 그거 안 하고 이제 이 시기질투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나중이심으로. 이건 그리스도 안 계시지. 완전 나중이심으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게 한다,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이 누가 힘들게 한다. 근데 여러분도 불신자처럼 살지 마세요. 이렇게. 알겠어요? 아까 목사님 왜 이거 얘기했어? 예수님이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주인 돼 갖고요 막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 안 하고 여기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안 보면 여러분은 복음을 적용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 거주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그게 계속 사단의 통로가 돼야 안 돼요? 교회 와도 사단의 통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시달려요.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어릴 때 터득할 수 있다. 그럼 문제 사건 있을 때 딱 재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답을 딱 내야 돼요. 아 그래 그렇구나. 누구든지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랑 싸웠을 때 자기 잘못들 다 끄집어내고 내가 이거 잘못했어 내가 이거 잘못했어 딱 하면 끝나요. 근데 나는 이거 잘못 안 했는데 말이지 이러고 있으면 계속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해요. 굉장히 자세히 보셔야 돼요. 다들 사람들은요 나를 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은 얘기 안 하고 싶어 하고 남 잘못만 부각하고 싶어 하거든.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이 부분에 응답받으면 나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까 이제 자 하나님이 아까 있잖아요 엄청난 복을 주니까 이제 시기를 당하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인을 주신 거죠. 거기 거주할 수 없으니까 그 땅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따라오냐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뺏어버리는 거야.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는데 그래서 막 도망다니다가 이제 우물을 마지막에 팠는데 그 우물을 팠을 때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쫓아오는 거야. 왜냐면 자기들이 우물 다 차지했거든. 이제 자기들도 물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물이 생기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 물이 되게 소중했거든. 그러니까 이삭을 막 쫓아다녔더니 물이 생겨. 그래서 이삭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안 쫓아와도 이제 그들 안 괴롭혀도 될 만큼 다 이제 복을 준 거죠. 그들은 막 이제 이삭을 괴롭히려고 했지만 실제로는요 이 복이 전달된 거예요. 전도죠 이게. 하나님의 복이 딱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딱 와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잖아 떠나 이렇게 떠나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떠나라고 얘기해서 떠났었는데 나중에 와서 우리가 불가침 조약 맺자. 26절부터 나와요 원래. 근데 우리가 이제 너도 쳐들어오지만 우리도 안 쳐들어올 거야 하고 맹세해라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요 하나님이 완전 복을 주시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뭐네? 이게 뭐 어떻게 돼요? 되어지는구나.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뭐라 했어요? 되리라 그랬죠?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뭐예요? 보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되어지는 응답으로 뭘 주냐? 샘 근원을 주시는 거예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응답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렘넌트들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안 싸워도요 복음 누리고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되어져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체질이 목사님하고 이제 어르신들의 체질을 많이 닮아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도 내가 주인 돼갖고 뭐예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게 워낙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그래서 참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도 되게 머릿속으로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여러분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어도요 실제로 복음화됐다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알겠어요? 복음화는요 여러분 삶에서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인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자꾸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점검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이자 여러분 이제 미션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삭이 브에세벨로 올라가서 자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분명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자. 하나님께 진짜 여러분이요 단을 쌓고 진짜 기도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 이름의 하나님 이렇게 최신혁의 하나님 하면서 자 시작. 최신혁의 하나님 한 거. 여러분 이름 들라고. 자, 내 이름은 하지 말고. 자, 시작. 그거 누리세요.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최신혁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나의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에 대한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겠죠. 그러면 그 언약을 여러분 주셨고 여러분을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면 돼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시편 50편 23절 오늘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맞죠?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제목을 찾아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아요. 절대 주권과 계획. 하나님이요 이걸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있다 이렇게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굉장히 큰 응답이 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은 자꾸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내 불신앙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 흑암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맞죠? 그리고 마지막 요셉은 현재에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요셉이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전부 다 뭐예요? 문제, 사건, 환경, 어려움이 다 뭐였다고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것을요 모든 것, 문제, 어려움, 상황을 감사 제목으로 바꿔보세요. 이번 주에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어려워요. 막 답답해요. 힘든 일 있죠. 그게 감사가 될 만큼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운 말인 것 같죠?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왜냐면 여러분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근데요. 좀 오늘부터 해보세요. 오늘부터 문제 오면요. 하나님 왜요? 질문하면서 왜 이거를 허락하셨어요? 이걸 통해 뭘 알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 문제하고 이런 것들을 딱 갖고 기도해 보면요. 야, 완전 내가 나 중심의 끝판이네. 아, 하나님 이거 바꾸라고 나에게 하셨네 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여정 속에서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셨구나라는 거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지혜가 생긴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과 1대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응답 받으면 그게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감사가 되어지는 인생 되면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행복해져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딜 가든 자꾸 내 생각해야 돼. 어딜 가든 자꾸 여기서 내 짱돌 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 부분 응답 받으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은 진짜 실천적 메시지예요.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냐는 목사님 보면요. 너무 실천을 잘했어.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머리로 메시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고 도와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인도받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최주연 랩런트 헌금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면서.